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구원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늘 only Christ, in Christ, with Christ, for Christ의 인생 속에서 늘 그리스도 안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지라. 아멘. 서론에 우리 늘 보는 부분은 현장의 실태, 우리가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의 상태가 먼저 치유돼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내가 오늘도 만나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나의 상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의 사람을 내가 만나느냐, 또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떠느냐,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도 한번 점검해 보고요. 또 내가 만나는 사람의 상태를 보면서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사람과 만남의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갈라디아 1장 6절 8절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고 했잖아요. 그 다른 복음 없나니 다른 복음을 믿으면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까지 이런 표현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이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락방을 하고 30년을 했는데도요, 분명히 용어는 원색 복음인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다른 복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다른 복음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복음이라 하죠? 상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용어가 다른 것이 아니고, 교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상태가 다른 복음입니다. 물론 뭐 완전히 다른 복음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요. 자, 여러분이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의 상태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요, 삶을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삶에 대한 것들을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거는 아닌데,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적인 것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복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늘 뭡니까? 그 복음이라는 생명 속에서부터 내 삶이 나와지려면 늘 점검해야 될 게 내 상태가 복음 속에 있는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태권도다, 유도다, 모든 고수들은 하수들은 뭘 좀 테크닉이나 뭐 기교들을 자꾸 배우고 이러려고 하지만 검도하는 거 보세요. 맨날 했던 걸 반복하잖아요. 지겹도록 했던 걸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위기의 순간에 상대가 어떻게 공격할 적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이런 민첩한 체질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일수록 기본에 충실해 간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은 그 기본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자꾸 빨리 다른 거를 자꾸 해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락방 메시지는요, 굉장히 쉬운데도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말을 반복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그 속에서 내 상태에 따라서 진짜 내 삶이 나옵니다.
가짜 내 삶 말고요. 내가 인지하고 있는 삶 이런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자꾸 그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예, 이 엘비스 영화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보면은 기독교인들 남부 그림 이 바이블 벨트에 있는 그 멤피스 지역에 있는 백인들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엘비스가 나오고 하면 이상한 이 춤을 추고 막 이런 것들을 뭡니까 싫어한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의 뭡니까 상태는 그걸 또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고 있는 그 대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뭡니까? 아, 저 돈 되겠다 이래가지고 엘비스를 딱 꼬셔가지고 뭐 돈에 뭡니까? 계약을 해가지고 돈을 버리고 흥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딱 세상의 원리하고 똑같구나. 이게 신앙생활의 원리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이 뭡니까? 본인은 종교 생활에 익숙하니까요. 내 삶을 바꿔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면서요. 사실 또 안 되는 게 또 삶이거든요. 거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자, 그의 모든 사람들이 종교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는 종교가 없다, 종교를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상태입니다. 나를 찾는 것, 불교로 치면 내가 부처가 되는 것. 성경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이게 종교인데요. 전부 이 상태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전부 내 기준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기독교인까지도 이렇다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목사까지도 교회까지도요. 계속 이쪽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사단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전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이제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30년 동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왜 속느냐. 지금 현장에 나가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전부 사단이 만들어 놓은 작품화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문화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작품과 문화가 웃기는 게요. 우리가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뻔히 아는데 내 몸은 내 쾌락은 내 욕정은 그걸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빠져나오려고 하면 하루아침에 뭐 한두 번 말해가 알아듣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알아듣더라도 내 체질은 자꾸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평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락방을 30년 해면은 체질되어 있을 건데요. 제가 일주일간 기도 수첩 안 해보세요. 그냥 세상으로 갑니다. 일주일간 메시지 안 들어보세요. 그냥 완전히 종교생활 체질로 갑니다. 옛날 교회 다니던 체질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40일을 집중했다. 시편 1편에 보면요.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자꾸 틀린 길, 멸망으로 가는 길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영적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이 증거라고 했는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요. 내 기준입니다. 물질 기준입니다. 성공 기준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이게 전부 길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면 물질이 필요 없습니까? 성공이 필요 없습니까? 나를 찾는 게 필요 없습니까?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내가 뭡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확신도 있어야지만은 내가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에는요. 이게 내가 걸어가는 길이 되어 버립니다.
내 페이스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세 가지 시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뭡니까? 전부 롱웨이, 전부 저주에 빠지는 길. 창세기 3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사사기 시대 전부 저주에 빠졌잖아요. 창세기 3장 지 기준으로 지가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요. 자꾸 선악과를 지가 따먹습니다. 지가 선과 악을 기준으로 잡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선과 악을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뭐 이게 성경적 용어로 하니까 나쁘게 들리지만 좋은 이야기로 하면요. 굉장히 똑똑하다니까요. 아주 분별력이 뛰어납니다. 아주 지적입니다. 맞다 틀리다를 아주 근데 그게 자기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한 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이 뭡니까? 결국 재앙으로 가잖아요. 육신적이고 물질 중심이고 눈에 보이는 거 중심이니까.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멸망이잖아요. 그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길을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그게 저주의 길, 재앙의 길, 멸망의 길이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 이야기, 6장의 노아 이야기, 11장에 뭡니까? 니므롯 이야기를 하고 하면서 뭡니까? 이게 저주의 길, 재앙의 길, 멸망의 길이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길에 들어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왠 줄 압니까? 그게 저주의 길이 아니고 재앙의 길이 아니고 멸망의 길이 아니고요. 나를 찾는 길처럼 보이고요. 그게 뭡니까? 행복이 있는 길처럼 보이고요. 그게 성공하는 길처럼 보이니까 그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데 사실을 내 상태를 보면은 그리스도가 뭐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성공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그리스도예요. 그게 자기를 찾는 길, 행복의 길, 성공의 길,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랄 적에 그게 길이고, 그게 진리고, 그게 생명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 모릅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듣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기 전에는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성경 박사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경 본문 해석을 평신도일 때부터 목사봐도 설교 더 잘한다 소리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렇게 잘 안 하는 줄 압니까? 그게 지금도 제 체질은 그래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제가 그래 가버리면은 내가 옛날 체질로 획 돌아갈까 싶어 내 자신이 겁나는 거예요. 성경을 쪼개가지고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가 되겠죠. 근데 뭘 놓치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삶을 이야기하고 생활을 이야기하니까 대단해 보입니다. 필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일 호흡하듯이 반복해야 될 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인생 12가지 문제입니다.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근본 3가지 문제입니다. 신자의 축복 7가지입니다. 확신 5가지입니다. 신자의 발판 10가지입니다. 이런 걸요 계속 반복하면 지겨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계속 반복해 보세요. 거기에 성경 66권 전체가 잘 박힌 목과같이 딱 걸려버립니다. 거기에 삶도 걸려버려요. 이거를 모르면은 우리는 자꾸 새로운 지식을 추구하다가 날 새버립니다. 여러분 이 재앙이 닥치기 전에는요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안다니까요. 그러다가 재앙이 떡 닥칠 때는요. 분명히 재앙이 눈에 보게 드러나게 딱 나타났을 때는 오늘 드러난 거거든요. 오늘 하루 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있었던 게 아니고 수십 년 걸린 오래됐다가 쌓였다가 오늘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회복하려고 하면은 그동안에 쌓였던 세월만큼이나 어쩌면 그 2배, 3배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그때는 급하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고쳐버리고 열심히 이제 교회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체질이 종교 체질이거든요. 이게 사람이요, 이 종교 체질이 이게 문화란 말이에요. 뭘 하는 게 체질이란 말이에요. 믿으라는 말이요, 쉬운데요. 믿는 거 그거 일주일만 하고 나면 지겹다니까요. 뭘 해버리는 거는요, 날마다 새로워요. 우리 뭘 하려고 하는 체질이야. 이런 체질이 쭉 되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이게 좀이 쑤신단 말이야.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다니다 보니까요. 이게 지 맘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삐지고 섭섭하고 심지어는 교회 옮겨버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걸렸던 그 시간에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교회 오면요, 자녀들이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와가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와가지고 막 다락방이 복음이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이 다락방 교회 오니까는 내가 뭐 이 초대교회 올 때 다락방 교회인 줄 알고 왔다고 복음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요, 6개월이 안 돼가지고 교회 옮긴다고 합니다. 뭐 가만 보면 그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체질입니다. 근데 갑자기 자녀에게 자신에게 문제가 생기니까요, 이거 빨리 치유해 보려고요, 뭐 막 갈급하게 찾다 보니까 복음이면 되구나 해가지고 뚝 해놔놓고는요, 한 6개월, 1년 가던 게 이 체질이 건질건질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요, 종교 생활하는 체질,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종교 생활에 기생을 해가지고, 어? 거기에 기생충이 살고 거기에 바이러스가 딱 부착되어져 있듯이 숙주 역할, 영적인 사단 바이러스가 숙주 역할을 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종교생활 체질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빨리 바꿔야 됩니다. 틀린 길. 마태복음 17장 1절 8절에는요. 틀린 체험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해 놨고요.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요, 딱 보니까 바로 모세 엘리야 나옵니다. 여기에 조사오니,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 이렇게 딱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틀린 응답. 여러분, 종교 생활을 왜 하느냐 하면은, 복음 생활은요, 응답이 없어도 오직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요, 이게요, 종교 생활을 하면요, 틀린 체험인데도요, 응답이 팍팍 와요. 사람이라는 게 응답이 오면요, 이 체감이 되잖아요. 그리고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착각인 줄도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체험하느냐, 이게 전부 다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체험을 안 해야 정상입니다. 그게 뭐니까 그리스도만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야, 뭐 이게 이 막 이 박덕팔이를 하나 뭐 이런 건투선수 범죄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와가 막 간증을 하는데요, 이야, 부럽다 부러워, 존경스럽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됐는데 나는 왜 저런 간증이 없을까 막 했는데요,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무 간증이 없는 그게 최고의 간증이라는 게. 여러분이 꼭 이 교도소 한번 갔다 와가지고 간증할 거 한 20가지 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상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응답이 없어도요,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거, 완전한 복음, 요 상태가 정상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요런 메시지 듣고 요런 생활은 재미가 없잖아요. 체험 중에 무슨 체험이냐? 다른 거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자족할 수 있다. 요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본인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험이 돼야 돼.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그런 응답이 오고 그런 체험이 오고 그래야 그게 응답이고 성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나지 아니하면은,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이걸 답이 안 나오면요, 틀린 것을 계속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틀린 체험을 계속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아서 갈급하게 돌아다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 같은데 틀린 기도, 틀린 응답을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자,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되는데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제일 중요한 응답은 내 상태라고 했잖아요. 어떤 상태? 갈라디아 2장 20절 상태. 나가 없어도 되는 상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상태예요. 내가 없어도 되는 상태가 뭡니까? 복음은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하다. 내가 없다는 말은 내가 사라지고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주장이 없어도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제가 늘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은요.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나 주장할 필요는 없어요. 쉽게 하면 내 생각은 분명해야 되는데 막 찢고 뽑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싸워가면서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또 심지어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막 대화를 가지고 답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주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은 나의 주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만남이든 나쁜 만남이든 임마누엘로 역사합니다. 형들에게 팔렸건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게 원리스입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리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함께 하신다. 요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말을 하면요.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성경은요, 뭘 해라는 말도 없고요, 하지 말라는 말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문자적으로 해라는 말도 있고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거는 해라 말아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니, 밥 먹을 시간에 밥 먹는 거는 뭐 기본 아닙니까? 잠자야 될 시간에 밥 먹는다고 하는 건 그 비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때마다 다른 거예요. 전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되어진다며 그럼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이가?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입니까? 복음을 누리다 보면요. 아,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구나. 지금은 도전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말을 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말을 안 해야 되는 때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그 타이밍, 여기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간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런 게 잘 안 되는데,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가 안 됐지만,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정인들은 바울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이 뭘 못 넘어서느냐? 나를 못 넘어서요. 그러니까 전부 틀린 길, 종교생활, 틀린 길, 틀린 체험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틀린데 그게 너무 좋은 것이 많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보니까 그 종교에 쏟고 그 길에 쏟고 그 체험에 쏟는 겁니다. 그 자꾸 그 체험을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조금 상태가요. 복음과 말씀으로 회복되는 것 같은데 얼마 안 지나가요. 곧 다시 계속해서 옛날 체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합니다. 제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 소견에 어른들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딱 보면요. 언제나 내 기준으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 보시기에는 악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악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악합니다. 그 우상숭배가 그게 악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내 종교를 가지고 종교의 기준은 선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열심히 살자 아닙니까? 행위를 보여자 이런 말 아닙니까? 선한 행위를. 그 나쁜 게 뭐 있습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사람이 종교를 모든 인간의 철학 위에 종교를 둡니까?
모든 학문위에 종교를 두는 이유가 제일 고등 종교 동물이라고 하는 이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인간을 고등 동물이라 분류할 적에 뭡니까? 최고위가 종교 아닙니까? 왜 종교를 인간의 생각의 맨 위에다 둡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하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적에는 악한 게 거짓말하고 도둑질을 하는 것보다는 종교 생활하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영적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복음 놓치면 자꾸 자기 보기에 좋은 거, 좋아 보이는 거 이것만 찾습니다. 다른 길을 자꾸 갑니다. 틀린 걸 자꾸 체험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게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다른 말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요 138 계속 그 이야기만 했습니다. 다락방에 왜 138만 하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물어보세요. 138 거기면 다 해석됩니다. 단조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 모든 것을 뚫어낼 수 있는 게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결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집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138을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했듯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뭡니까? 이 138을 메시지 미션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감람산과 마가다락방에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으로 내려왔어요. 10일 동안 집중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미션 가진 자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보면 항상 앞에 부분은 교리를 이야기해 놨어요. 복음 이야기해 놓고 뒤에 부분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좀 지저분한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 똥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똥은 삶이거든요. 들어가는 음식은 복음이고 음식이 들어가지고 소화가 되면은 똥이 나와요. 똥 색깔을 보고 건강하지 않다고 진단한다 하더라고 한의사들은. 그럼 뭡니까? 삶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삶을 만들어내려는 걸 종교생활이라니까. 그래서 강단 메시지 일반 교회들을 틀렸다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 채널을 들어보세요. 삶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삶이 아니고요.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부패한 음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내 오장육부, 내장이 정상적인 소화를 하면은 노란 변을 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제대로 된 뭡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화를 잘해야 되겠다. 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뭘 가지고 똥을 만들려고 합니까?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제대로 계속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틀린 응답을 체험하고 살면 결국은 쌓여가지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거는 체질로 녹아있기 때문에요. 한번 그게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렘넌트 7명처럼 또 감람선에 있던 사람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처럼 항상 우리도요. 뭘 바라봐요? 138 딱 바라보고요. 그걸 뭡니까? 붙잡고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력으로 여러분 준비해 놨습니다. 뭐 이거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누려야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요. 오력이 더 많아요. 귀신의 역사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힘을 학교에서 기르잖아요. 학원에서 기르잖아요. 세상에서 체험적으로 기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망하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게 불린자 상태잖아요. 우리는 오력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138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있으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들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우리는 신바람이 난다니까. 글쎄 그게 성경적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뭘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걸 계속 누리면은 네가 정상적이면은 이런 오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요, 다락방 교회인데도 메시지 들어보면요, 138을 이야기 안 하고요, 오력을 계속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또 그 메시지가 더 신바람 나고요, 가슴에 와닿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걸 뭐 심각하게 뭐 재판하듯이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빨리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제 성삼위 하나님과 이 속에서 기도의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했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잘 알아듣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제는 138은 이제 지겹고, 다락방 메시지 지겨우니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는데도요, 예, 아멘 해놔놓고요, 마지막 질문이 있으면 말해보라. 그 소리도 하기 전에 질문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 일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개념이 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꾸 종교 생활은 세상 나라의 일을 기준으로 자꾸 뭘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라인데도 세상 나라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 기준으로 세상 나라의 일을 봐야 됩니다. 기도의 기준, 올바른 응답의 기준, 올바른 체험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진짜 체험되면 이때부터 나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방법, 하루에 단어 한 개만 가지고 집중합니다. 불교는 108번, 108배 하잖아요. 한 개만 가지고 전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일반 종교단체가 보면요, 기도문 하나, 천주교도 가면 기도문, 매일 하는 기도문 줍니다. 그것만 가지고 합니다. 여러분, 단어 한 개만 가지고 집중하세요. 오늘 받은 메시지 붙잡고. 진짜 하나님과 그 나라에 집중이 될 때 대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지막입니다. 확신과 치유의 비밀. 이제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해야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뀝니다. 단조롭고 재미없어 보이지만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방법은 반복하는 겁니다. 무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치유의 비밀이 나옵니다. 치유 중에 치유가 내 체질이 치유돼야 됩니다. 상태가 치유됩니다. 어떻게?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올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역사하면 여러분의 변화가 일어나 가지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감람산 집중의 시간이 내게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마가다락방의 집중의 시간이 내게 있게 하셔서 내가 없어도 되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전도 현장, 선교 현장, 국내 다민족 현장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안류 미주 청년 선교국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노포의 현장에 있는 우리 김지현 선교사님과 다민족 현장,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역의 현장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함께하는 위더 임마누엘 원리스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민족 예배팀과 전도 선교 캠프팀을 축복하시고, 지금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메시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세계 대교구를 바라보면서 70제자를 세우고 70지역과 70종족, 70나라를 살리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한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질병과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옵소서. 군문에 나아가 있는 우리 모든 박주진 집사님, 안정복 렘넌트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